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 한남동을 가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곳에 가보시면 담이 높은 집들이 길 양옆으로 줄지어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밖에서는 절대 안을 볼 수 없는 그런 높은 담장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는데요. 이 담장들은 안과 밖을 철저히 구분짓고 낯선 이들의 시선과 침입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담장들이 많이 있지요.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 출신 배경의 차이들이 우리 사이에 담장을 세웁니다. 이런 우리의 관계 속에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며 그들을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이방인은 유대인의 이 배타성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 경계를 넘으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경고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이 담을 깨는 것 쉬운 일 아니었죠. 이 담이 어떻게 깨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곧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그곳에서 흘리신 피로 이 담을 허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을 허무신 목적이 무엇인가? 15,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담을 허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의 새 사람과 한 몸이라는 이 표현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의 존재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키메라라는 생물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사진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데요. 그 사자의 머리와 염소의 몸과 뱀의 꼬리를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동물의 부분들을 그저 갖다 이어 붙인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 사람은요, 이런 식의 뭔가 어색한 결합이 아니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조화롭고 통일된 하나의 존재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결혼해서 전혀 완벽하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전에 어떤 둘 사이의 정체성을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이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 모두가 한 절 안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한 길 위에 하나의 세 사람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그림이지요. 이 절은 마치 한 길을 함께 걷는 그 여행의 여정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서로는 출발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모두가 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 안에서 같은 목적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게 된 사람들, 그런 여행자들이 된 거죠. 이 여정에서 우리의 과거의 배경, 문화적인 차이, 개인적 성향의 차이는요, 더 이상 분열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여권을 가지고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떠나가고 있는, 함께 가고 있는 여행자들이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현실에서 체험했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했습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경계를 넘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같은 문을 통과했다는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출신 지역, 사회적인 지위, 교육 수준, 경제적인 형편, 심지어 신앙의 연수에 따라 우리는 서로를 구분짓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담이 이미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이 모든 담을 이미 허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한 길 위에서 어깨동무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행자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교회는 단지 같은 건물에 모이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웃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할 동행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지만 바로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은 멈춰서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라 물으셨나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죠. 놀랍게도 이웃은요, 같은 민족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묻게 된 뭔가 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한 길 위에서 함께 걷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면 멈춰서서 돕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치료해주고, 외로운 이웃을 보면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한 길 위에서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경쟁하며 걷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도우며 걷고 있는가? 앞서간 사람은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주고 있는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있는가?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걷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과했고요. 한 성령 안에 있으며 아버지 앞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걸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담이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른 성도 사이에 어떤 담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세대 간의 담, 문화적 차이의 담,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길 위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며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과했고 한 성령 안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모든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길 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길 위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아버지를 향해 걷는 동지의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열의 씨앗을 제거하시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